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사이 여러분, 감사할 일 많죠? 감사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처럼 감사할 게 없는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세계 경제는 점점 또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관세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그 대응을 하느라고 쩔쩔매고 있고 수십조 원의 이제 수입이 줄어들 판이고 또 그만큼 그렇다면 일자리도 이제 줄어들 것이고 정말 그 경제적인 나라의 큰 재난과 같은 폭풍이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그 징조가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고 정치 상황은 매우 혼탁하고 정말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자랄 세상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셔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시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감사할 일이라는 것도 써보고 쥐어짜듯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또 맑은 공기, 두 끼를 드시든 한 끼를 드시든 세 끼를 드시든 끼니를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감사는 억지로 우리가 쥐어짤 때 겨우 나오는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또 잊어버리게 되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감사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볼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야 나도 오늘 두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두 팔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하러 가시거나 또 공부하러 가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나요? 이렇게 설교할 때나 그렇지 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날마다 그렇게 잘 안 되죠. 저도 그렇게 감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매일 그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계속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억지로 뭘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기뻐하신다고요? 억지로라도 내는 거?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또 한 자리 하고 있으니까 한 자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 뭐 억지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죽을 맛인데 감사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이때는 그 종말론 신앙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했던 그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세상이 끝날이 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방탕하게 살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또 불의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고 우리에게는 그 각자의 삶의 공적에 따라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떠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겨내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선이 이기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살아감을 믿고 나가면 감사할 일밖에는 남을 일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같은데 보면 상대방 국가에 지고 있을 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점수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경기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역전승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경기 장면을 우리나라에서 그런 참 재밌게 경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죠. 예. 우리나라 선수가 분명히 막 맨 뒤에 꼴찌로 달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1등으로 골이 나지 않습니까?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미 금메달을 딴 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꼴찌로 출발해요. 그러면 여러분 막 근심되죠. 안 되겠다 막 이런 염려가 되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 경기는 끝난 경기고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의 삶이 어려워요. 내가 인생이 꼴찌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셨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산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 내가 승리자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또 입시가 있겠지만 이미 대학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막 안타깝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기도하겠죠. 내가 이미 취업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게 됐다는 것을 아직은 안 됐지만 이미 보장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지금은 없죠. 지금 가난해요. 취업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내 뼈에 사무치도록, 이 믿음이 내 뼈에 사무쳐서 내 삶의 체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한 번만 듣지 않고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또 듣는 것입니다. 왜? 아는 것과 그 알미 내 삶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프로가 되는 사람은요, 생각하면서 그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프로의 실력이 자기 몸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에 불구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